할렐루야. 11월 18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면에 기록되어 있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면에 기록되어 있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날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3일 동안 구약성경 학개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학개서는 프로기한 이후에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게 멸망한 후에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유다 백성의 기환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하여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첫 번째 기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전 536년경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마리아인과 이방 주변 민족들의 방해들로 인하여 성전 공사는 단 2년 만에 멈추었고 그 중단된 기간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되었고 성전 공사는 다시 시작되어 주전 516년경에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학개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촉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2장은 마침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학개서의 중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5년이 지나도록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생활을 정비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일보다 자신의 일에 더 우선을 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멈춘 일,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계성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담대함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고 지체함보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동료로 오랫동안 멈추어 있었던 성전 재건은 마침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한 백성들을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듯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더욱더 초라하게 느껴졌고 그 초라함은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며 또한 마음을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웅장함과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이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영광의 근원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참된 성전의 그 가치는 규모나 장식과도 같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배워야 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서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격려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스스로 힘을 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낙심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임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4절 하반절 말씀에서 분명한 이유를 밝히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내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은 크기도 작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면 그곳은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갖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이 성전 재건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3가지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본문 6절과 중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열방을 흔들어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시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흔들고 진동시킨다는 것은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움직여 성전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재건 완성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원과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본문 7절 중반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명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재건에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과 자원까지도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불변의 원리가 이 가운데 담겨진 선언입니다. 사람이 시작한 일은 사람이 끝내야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완성시킨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자원, 재정은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잠시 사람의 손에 하나님 잠시 맡겨 놓으실 것뿐이었고 본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못하실 때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근거로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부족함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 사명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자,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하나님은 7절 말씀에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초라한 장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금과 보석보다 더 크고 어떠한 외형의 화려함보다 더 위대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지는 새 성전이 겉으로는 참으로 초라하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평강과 새 영광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겉으로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보여도 그 사명 감당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분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며 그 일의 참된 영광 또한 하나님 자신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설령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명 앞에서 우리의 손이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평강이 참된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완성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오늘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담대하게 기쁨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